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은혜의 보좌로 나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허버트 락리얼이라는 교수님이 그 성경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약속들이 몇 개나 되는가 찾아보니까 무려 7147개의 약속을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7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기억하시며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우리는 약속을 하고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약속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 이렇게 7000개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약속이 가장 중요할까?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약속들 가운데 중심이 되는 약속들은 구속사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Promise regarding salvation plan,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게 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그러한 약속, 우리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고, 임마누엘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런 약속들은 구속사에 관련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시면서 약속을 주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구속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오순절의 역사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33년 동안 사시다가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시고, 그 다음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제 곧 성령을 보내리라,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했죠. 그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배우지도 않은 언어도 하고 막 권능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혹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의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전 800년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00년 전이죠.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는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언했고 그것이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예언한 지 800년 후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이 놀랍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주전 800년 정도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오순절날 8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것이 참 우리가 그 진실된 authentic Christianity, 진실된 기독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언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800년 전, 아니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읽은 바로 오순절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오순절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냥 은사 쪽으로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방언도 하게 됩니다. 예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순절날 역사는 이런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오순절날 모든 육체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문이 열린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제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는 말세다, 진짜 말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제는 말세, This is the last days,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말세는 사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부터 말세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때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서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가 말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뭡니까? 말세가 시작이 되고 나서부터 2000년 이상의 세월이 지금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말세 중에 마지막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가까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88절에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가 아는 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많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2000년 전에도 적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간표를 봤을 때는 2시간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 있죠. 영어는 Arrival of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멀지 않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가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Consummation of God's Kingdom.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중간 사이에서 우리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것이 오순절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참 강조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보통 우리는 마지막 때가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과 많은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만 생각하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도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 여러분, 이것은 진짜 새로운 역사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대부분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죠. 왕이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어떤 제사장이나 목사, 선교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남녀노소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성령 받는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참으로 거리를 두고 교제하기를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도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가이사라, 고넬료,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 그의 식구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11장을 보게 되면 안디옥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19장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 살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제 오순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성령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의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종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남녀노소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사모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젊은이들이 미래한 꿈과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또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더라고요. 우리 미국도 보게 되면 1886년
우리 미국의 노스필드 매사추세츠에서 대학생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마운트 헐먼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등 미국과 카나다에서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거의 한 달 동안 7월 6일부터 8월 2일까지 한 달 동안을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선교사님들도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님들도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중국 선교사로 사역하시던 윌리엄 애쉬몰이라는 그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All should go to all, 우리는 모두 가야 합니다, 모든 곳으로 가야 합니다 라는 도전을 했을 때 젊은이들이 그 도전을 가슴에 새기면서 이 운동,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그러죠. The Student Volunteer Movement for Foreign 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이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 가지고서 한 50년 사이에 미국에서 2만 500명의 선교사가 주로 아시아 쪽으로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우리 다 뭐 젊은 시절 있지 않습니까? 젊은 때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놀고 싶은 것, 또 우리가 꿈꾸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2만 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이 임하니까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젊은이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말씀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 그렇죠?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실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60, 80이 된다 하시라도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사는 곳과 또 먼 곳에 가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보게 되면 각 지역에 실버 선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버 선교 학교를 통해서 선교의 비전과 훈련을 받고, 참으로 짧게는 단기 선교로 나가고, 아니면 이제 세마이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또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남은 생애를 가치 있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예언할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예언, 환상, 꿈 다 뭡니까?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서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의 예언이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예언의 은사를 놓고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것은 다 부분적입니다. 완전치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하더라도 우리는 시험을 해봐야 된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또한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은사는 뭐 다 온전하지 못하죠. 우리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참으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게 사용하게 되면 덕을 끼치는 좋은 은사로 사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언, 꿈과 환상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역으로 전도의 문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고 환상과 꿈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사울 청년을 찾아가서 사명을 심어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안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13장을 보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뭡니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일을 전략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때에 따라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가르침을 받는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되 예언의 은사도 많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저들이 예언하기 위해서, 저들이 환상을 보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꾼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 그랬습니다. 부어준다, 포라,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정도로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2022년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한 해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 아니라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충만하게 받는 것입니다. A.W. 토우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것,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과 영원한 열정이 그 안에 타고 있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 The Holy Passion of God, 그리고 영원한 열정, Eternal Passion for the Lord,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특세를 하면서 준비도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과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극복하며 이겼듯이 우리 또한 이 어려운 시간을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구속사에 대한 약속, 이렇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것이 특별히 올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참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되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여 참으로 만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사 하나님의 때가 될 때마다 그 약속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며 성취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부정적이지만 모든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젊은이들과 늙은이들과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2020년 무엇보다도 하늘의 문이 열리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권능과 충만을 받아 이 지역부터 땅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 날 성령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